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증거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좀 잠 오는 시간 됐습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습관화된 죄악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29절부터인데요. 백성들의 죄악도 드러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는다. 바로 유다의 평민들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평민들도 자신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보다 더 낮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거느린 종이나 아니면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겠죠. 포악하다라는 말은요, 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압력, 막중한 압력이나 무거운 것으로 내려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쥐어짜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강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탈은 어떤 의미냐면 가죽을 벗기다. 미가서 선지자가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폭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봇의 생명을 빼앗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내가 멸시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할 때 내가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학문에 높고 낮고 그리고 재산에 많고 적고 아니면 권력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타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혹시 돈 떼먹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생각나시면 억울하게 한 것이 있으면 말로든지 돈이든지 행위든지 생각나는 것 있으면 여러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백성들이 지도자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고 배운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정에서 역시 자녀들도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보고 배웠고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익은 나쁜 것들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그런 악습들은 계속 거듭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타인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야.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내 내면의 이런 죄와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누룩들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대개는 압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세히 한번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멸시하거나 무시합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못 배우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한 태도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숱한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웃이 내게 조금 나를 감정 상하게 했다고 해서 평생 감정 안 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기도해도 감정 안 풀어지면 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 푸니까요. 감정이 한번 들어가면 분명히 해가 지나도록 그 감정 처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해가 지나도록 감정 처리 안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참 미안한 게 뭐냐면 특히 가족끼리, 이민사회는 더 그렇더라고요. 그저 함께 같이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언어와 말이 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형제들이 서로 원수되어서 보지 않습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이민자가 아닌 나는 좀 다릅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 많아요. 물론 첫째입니다. 그러나 이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압제하지 말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의 속성상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큰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항상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자, 율법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로서 이 세상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개는 내 눈을 가지고 내 육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니 꼴보기 싫은 사람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신앙 좋은 사람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굽의 종이 되었던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look on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고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령 나는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서 먹을 때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뻔히 알면서 모르면 모르지만 나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안 보실까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있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내 사는 것도 골치 아파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이것이 바로 무신론 시대가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에게 관심 없어요. 내 일이 너무 바빠. 다니엘의 말씀처럼 바쁘게 사람들이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바쁘게 다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전도하는 집사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길에서 자빠졌답니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데도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 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이웃이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전도를 다닐 그 시점에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중보하게 하면서, 그래서 119 불러서 그 사람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태어나기만 하면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결심을 보는데, 그런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웃이 보일 리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 세계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은 비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설교자는 죽는 날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의 변화를 위해서, 설교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행위가 변화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잣대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등뼈가 잘못되어 있거나 부러졌거나 다쳤을 때는 우리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알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리가 한쪽이 반드시 짧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뭐 살면서 한쪽이 더 오그라들었거나 아니면 팔이 그렇거나 아니면 어깨가 처지거나 한쪽이, 자기는 모르고 그게 편해요. 그렇게 가요.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는 어깨가 한쪽이 처져 있어요. 아니면 구부려져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아니면 거울에 비쳤을 때 보면 구부러져 있네? 비틀어져 있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구부러져고 비틀어져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바로 잡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행실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내 잘못된 행실,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젠가를 보니까 내 길로 쭉 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거울이 딱 비춰질 때 내가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를 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우리는 깜빡 잊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는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는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줄 돈은 잊어버리는데 받을 돈은 절대 안 잊어오죠. 이게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 긍휼 절대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권념하셨다, concer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의 concern은요, 이건 관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계하다, 보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 탈출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서 출세상하도록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 아니에요. 짧은 세상 사는데 우리는 짧은 세상에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 많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것이 나를 묶고 있어서 이 얽매기 쉬운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뒤에서 누가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기는커녕 걸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뒤에서 계속 끄는데요.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를 뒤에서 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와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삶이 지쳐서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망한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으면 성취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무상하다, 허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데 우리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 입에 밥을 먼저 끌어넣는 곳이 아니고 타인의 입으로 먼저 밥 숟갈을 떠넣어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저 사람도 배가 고프겠구나.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백성도 없고 그저 약한 사람을 탈취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바로 1만 달란트 설교는 전에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 주인은 말합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그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새로 받은 사람, 죽어야 마땅한데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래서 뭐 한두 달 벌면은 갚을 수 있는 돈, 그거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우리 옹졸한 사람 되지 맙시다.
너무 옹졸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을 내미는 곳입니다.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을 내미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들에게 통째로 던져주셨어요. 죽이라고. 인간들은 죽였어요. 내가 이웃을 학대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혹시나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띄는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금전이든 아니면 내 힘으로 도와주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간인데 나도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나그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나그네는 게르라고 하는데요, 유다 땅에 잠시 우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톱이라고 그 월급 받은 것을 계속해서 IRS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교회에 근무하고 있다, 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연락이 옵니다. 매달 보내야 되니까 안 보낸다고. 저는 나왔으니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해줘야 되고 부득불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될 형편에 처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땅에 살고 못 살고는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페이스톱 가져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나와서 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한마디로 제가 잘라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 다 돼갈 때 12월 초순경에 연락이 왔어요. 사무장이. 대답이,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죠. 그린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린카드는 어쩌면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그린카드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당해요. 세금은요, 있는 대로 다 내고 영주권은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만일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방할 수 있어요. 영주권자도 물론 마찬가지. 영주권자도 체류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기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영주권자일 거예요. 그러나 시민권자가 되면은 함부로 추방을 못해요. 한 번은 제가 하도 오랜만에 미국을 들어가니까 이 사람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출입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 미국 왜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 집에 왔다고. 아무 소리 못하죠. 왜냐하면 시민권자인데 아마 이 사람의 의도는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 너 그렇게 어차피 네가 살던 나라에서 오래 살 거면 거기 가서 살지. 여기 시민권을 왜 받았느냐 이 말인 것 같아. 자기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게 태클을 걸지를 못해요.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영생을 못 줘요. 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따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그네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도 그렇게 받고 좀 있다가 금방 하나님께서 또 시민권도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살았는데 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추방되는 것도 많이 받고 영주권도 없어가지고 정말
정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공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고하는 이방인들인데 기근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가정의 경우와 비슷하지요. 이런 기근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가난 등의 이유로 잠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보니까 한국에도 외국 또 동남아에서 온 체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의 임금을 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말입니다. 나보다 약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라는 말이 뭐냐면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그래요. 벨러 미슈파트라는 것은요, 이것도 역시 재판 용어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당하게는 정당한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의는 사회의 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셔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뭐 얼마든지 모양 내서 아닌 것처럼, 나는 정말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남들에게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벌써 마음을 읽고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만 가지고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반바벨론 정책을 폈다고 했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이 생겼어요.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이 평민들은 권력에 편성해서 가난한 고아, 과부,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많겠죠. 종들,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수탈했습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서 거느린 종들이나 과부,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을 수탈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심정으로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을 또 나그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고하는 자, 이건 잠깐 있는 거잖아요. 자, 이들도 나그네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적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오경을 보면 정말 공의롭습니다. 정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사실은 누가 살았습니까? 아모리인, 즉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관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요, 자신의 땅이 아니었어요. 헷 족속이라고 하면은 히타이트를 말하는데, 히타이트라는 족속들의 땅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기는 했지만 그 땅을 땅 한 떼기도 가지지 못하고 막벨라 굴 하나 사서 아내를 장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여주는데,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정말 무거워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못 삽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욕심이 뒤에서 나를 끌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지는 못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like strangers,
이방인입니다. 객입니다. foreign country예요. 외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죠. 외국 땅입니다. 같은 백인들은 말입니다. 유럽에서 이민을 와도 같은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민자로 별로 차별 안 받아요. 아시아는 바로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얼굴 가지고도 차별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얼굴 가지고 차별 안 받아요. 못생겼다고도 차별 안 하시고 키 작다고도 차별 안 하시고 그래서 좋은 나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 때 바로 이방인처럼 like stranger, 이방인처럼 객처럼 살았다. 그 땅이 실제로 외국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신의 후손들이 가지게 될 땅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그네. 자, 왜 그렇게 살았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실, 하나님께서 빌더, 건축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 하나님이 설계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어주신, 그래서 지어놓으신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그래서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의 집들은, 세상의 건물과 그리고 건축물들은 지진이 나면 잡시간에 무너집니다. 어쩌면 지진이 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팬케이크처럼요, 차곡차곡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파트 사는 분을 제가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땅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좀 내 것인 기분이 드는데 이 공간만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공간에 주인이 다 있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20층까지면 20층까지 20명이라는 주인이 있잖아요. 공간은 조그만 한데.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거 만일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일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라고 위험하고 하우스라고 덜 위험하고 그 말은 아니죠. 제 말은 세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아파트처럼 쌓아놓은 그런 세상 말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 땅 한 떼기 없고 집 한 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맨션으로 나와 있어요. 맨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서 맨션을 지어 놓으셨어요. 저는 미국 갈 때는 몰랐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살려고 했을 때 이 집이 좁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나는 집이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집이 크면 좋겠어요. 아니, 방 3칸도 필요 없는데 방 1칸이라도 넓고 크면 좋겠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이리 가면 여기 막히고 저리 가면 저리 막히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참 넓은 집에 사는 사람 좋겠다.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나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요,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꼭대기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사회상은요,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썩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요, 전적 부패를 외쳤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전부 다 부패되어 있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부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된 내 마음, 부패의 온상이 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입지 못해서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그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땅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적어도 내 마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만이 정리할 수 있어요. 나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세수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떤 자매님 어제 그랬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유괴 양식을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 어제 우리 성도님 그 개인전 미술 가셨다가 정말 은혜되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분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유괴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내 마음을 정결한 땅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으시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도록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그들은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우상으로 더럽히고 그리고 부패함으로 그 성읍은 정결함을 얻지 못해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